거센 비가 휩쓸고 지나간 숲길이 있습니다. 흙탕물은 콸콸거리며 흐르고 사방은 젖은 나무십 냄새와 축축한 흙내음으로 가득합니다. 그 진흙길 위를 두 명의 승려가 걷고 있습니다. 한 명은 계율을 목숨처럼 여기는 늙은 노승이고 다른 한 명은 혈기왕성한 젊은 승려입니다. 그들은 불어난 냇가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한 여인을 마주칩니다. 물살이 너무 거세어 여인은 건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때 노승이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여인을 덥석 업고 냇물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여인의 옷자락이 스님의 승복에 닿고 살결이 닿습니다. 젊은 승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니, 스님이 여인의 몸에 손을 대다니 계율을 어겨도 분수가 있지. 노승은 여인을 건너편 마른 땅에 내려주고는 다시 묵묵히 길을 떠납니다. 젊은 승려는 뒤를 따르지만 마음속에는 거대한 태풍이 몰아칩니다. 도대체 저 노승은 무슨 생각인가? 파괴가 아닌가? 비난과 의구심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해가 지고 절에 도착할 때까지 젊은 승려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터뜨립니다. 스님, 아까 냇가에서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수행자가 여인의 몸에 손을 대다니요. 노승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요한 눈으로 젊은 승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까 그 여인을 냇가에 내려놓고 왔는데 너는 어찌하여 밤이 깊도록 아직도 그 여인을 업고 있느냐? 이 오래된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이유는 그 여인의 존재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짊어진 보이지 않는 무게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짐은 내려놓으면 그만이지만 마음의 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 늙은 스승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지나간 찰나를 그 자리에 두고 오는 놓아버림의 미학이었습니다. 반면 젊은 승려는 몸은 절에 도착했으나 마음은 여전히 몇 시간 전에 진흙탕 냇가에 머물러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젊은 승려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하지만 등 뒤에는 수많은 유령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3년 전 면접관 앞에서 덜덜 떨며 대답하지 못했던 그 부끄러운 순간, 어젯밤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께 실수했던 말 한마디, 혹은 이미 다른 사람의 연인이 되어버린 옛사랑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사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미 사건은 종료되었고 시간은 흘러갔으며 세상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무거운 기억의 시체를 업고 출근을 하고 밥을 먹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하루를 버텨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성하라고 강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공포,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소란스러운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한과 완벽주의는 이 무게를 더욱 가중시킵니다. 그때 내가 참았더라면, 그때 그 주식을 샀더라면, 그때 그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후회는 마치 닻을 내린 배처럼 우리를 과거의 항구에 묶어둡니다. 어깨가 무거운 것은 삶의 무게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죽어버린 시간들을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숲길을 함께 걸으며 그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려 합니다. 만약 이 여정에서 당신의 마음속 흙탕물이 가라앉고 맑은 고요를 찾는다면 이 지혜의 숲에 머물겠다는 표시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행동이 우리를 계속 걷게 하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지혜의 기둥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붓다는 아주 명쾌한 비유로 고통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숲을 걷다 날아온 화살에 맞아 몸에 상처를 입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것은 일어난 사건 그 자체,
즉 팩트입니다. 면접에서 떨어진 것, 투자금을 잃은 것, 연인과 헤어진 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아픕니다. 쓰라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리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여기에 스스로 만든 마음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저 사람들은 나를 패배자라고 비웃겠지.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이 피부를 찢는 고통이라면 두 번째 화살은 영혼을 찢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것은 첫 번째 화살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아대는 무수히 많은 두 번째, 세 번째 독화살들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괴로워할 때 우리는 기억이라는 편집된 영상을 봅니다. 유식학에서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이불을 걷어차며 괴로워하는 그 기억을 냉정하게 들여다보십시오. 10년 전의 그 말실수가 정말 그렇게 끔찍했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기억조차 하지 못할 찰나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안은 그 기억을 확대하고 왜곡하고 가장 추한 필터를 씌워 공포 영화처럼 재산경합니다. 기억은 현실의 녹화본이 아니라 현재의 감정이 재구성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환상에 속아 자신을 학대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책임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불교의 영이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수만 가지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당신이 취업에 실패한 것은 오직 당신의 부족함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해의 경제 상황, 면접관의 컨디션, 함께 지원한 경쟁자들의 성향, 심지어 그날의 날씨까지 무수한 시절 인연이 맞물려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에 대한 겸허한 수용입니다. 우주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내 탓만으로 일어나는 비극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무거운 자책의 짐을 우주의 인과에 나누어 맡기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틱나탄 스님은 호흡을 통해 지금 여기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사는 것이고 불안은 미래에 사는 것입니다. 오직 숨을 쉬는 이 순간만이 현재입니다. 과거의 실수가 머릿속을 침범할 때 3초만 숨을 깊게 들이마시십시오. 나는 들이마신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그리고 3초간 내쉬십시오. 나는 내쉰다. 과거는 흘러갔다. 이 단순한 호흡은 뇌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은 안전하며 그 끔찍한 기억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닻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호흡이라는 바람을 타고 현재로 항해하십시오. 두 번째 기둥은 무상. 모든 것은 흘러가기에 아름답다는 진리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이며 다시 발을 담그는 나 또한 이미 이전의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재행무상 또한 이와 공명합니다.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후회하는 그 시절에 나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때의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도 이미 변했습니다. 흘러가 버린 강물을 향해 왜 그때 멈추지 않았느냐고 소리치는 것은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 변화를 거부하고 어떤 순간을 영원히 소유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왜 떨어지느냐고 슬퍼하고 그것을 다시 나무에 붙이려 애씁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며 고통의 뿌리입니다. 실패했다면 그것은 인생의 계절이
겨울로 접어든 것일 뿐입니다. 겨울은 춥고 황량하지만 그 시간은 땅 속에서 뿌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숙성의 시간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인생의 흐름도 바뀝니다. 지금의 고통도 후회도 영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지나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깨진 찻잔을 보며 우리는 보통 망가졌다고 말하며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하지만 킨츠기라는 미학은 깨진 틈을 금으로 메워 더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재탄생시킵니다. 금으로 이어진 그 흉터는 찻잔이 겪어낸 역사이자 고유한 무늬가 됩니다. 우리의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의 아픔, 사업의 실패, 인간관계의 단절. 이 모든 것은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얼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험난한 세상과 부딪히며 만들어낸 고유한 금이 간 무늬입니다. 선불교의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가르침처럼 깨진 찻잔은 깨진 대로 온전합니다. 당신의 상처를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 틈새로 지혜라는 금빛이 스며들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을 말합니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풍경과 같습니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다고 해서 그 풍경을 뜯어내어 가방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저 아름답구나 하고 바라보며 지나가게 두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도 뼈아픈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 들면 짐이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관조하십시오. 기차는 계속 달려야 하고 새로운 풍경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지나간 풍경을 그리워하느라 다가오는 터널 끝의 빛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정지된 사진이 아니라 흐르는 영화입니다. 세 번째 지혜의 기둥은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 즉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역설적인 희망입니다. 대승불교에는 번뇌 즉보리, 판나오, 지푸, 티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뇌와 깨달음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에서는 연꽃이 자라지 않습니다. 연꽃은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진흙 웅덩이 속에 뿌리를 박고 그 오물을 양분 삼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꽃을 피워냅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 치욕스러운 기억,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바닥의 경험들, 이것이 바로 그 진흙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유리처럼 매끄럽고 아무런 오점이 없었다면 당신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깊이도 삶을 관조하는 지혜의 향기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실수를 쓰레기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악취가 나지만 당신의 영혼을 키울 최고의 걸음입니다. 농부는 걸음 냄새가 난다고 코를 막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밭에 골고루 뿌립니다. 당신이 겪은 그 뼈아픈 이별과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은 더 신중해졌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습니다. 상처가 없으면 성숙도 없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버려야 할 오물이 아니라 꽃을 피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비옥한 토양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후회와 참회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후회는 지난 일에 매달려 내가 미쳤지, 내가 죽일 놈이지 하며 스스로에게 칼을 꽂는 자해 행위입니다. 반면 참회 (repentance는) 더러워진 옷을 빠는 세탁과 같습니다. 내가 그때는 어리석어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 인과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참회입니다. 천수경의 참회 진언처럼 그것은 씻어내는 행위입니다. 후회는 우리를 과거의 감옥에 가두지만 참회는 우리를 미래로 해방시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멈추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꾸십시오. 언어를 바꾸는 순간 과거의 독은 미래의 약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붓다 당시 히사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잃고 미쳐버려 죽은 아이를 안고 약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붓다는 그녀에게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면 아이를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이 방문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만 겪는 지옥이 아니구나. 삶 자체가 고통의 바다구나. 이 보편성을 자각하는 순간 그녀의 광기는 사라지고 깊은 자비심이 생겨났습니다. SNS 속 타인의 화려한 삶과 비교하며 초라해하지 마십시오. 그들 또한 각자의 지옥을 견디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을 고립시키는 벽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아픔과 연결되는 문입니다. 티베트 불교에는 독을 먹고 그 도끼로 더욱 찬란한 깃털 색을 뽐내는 공작새의 비유가 있습니다. 평범한 새는 독을 먹으면 죽지만 공작새는 그 독을 소화시켜 아름다움의 원천으로 삼습니다. 이를 전식득지, 의식을 전환하여 지혜를 얻는다고 합니다. 당신이 겪은 트라우마, 그 독화살을 뽑아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약초로 바꾸십시오. 왕따를 당해본 사람은 소외된 이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해본 사람은 절망에 빠진 이에게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처 입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 상처로 인해 남을 치유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네 번째 기둥은 무와 우, 우wo. 고정된 나는 없다는 해방의 선언입니다. 고대 철학에는 테스스의 배라는 난제가 있습니다. 배의 낡은 판자를 모두 새 것으로 교체했다면 그것은 원래의 배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배일까요?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7년이 지나면 우리 몸의 대부분의 세포는 교체됩니다. 뇌의 시냅스 연결망도 매일 변합니다. 그렇다면 10년 전 실수를 저질렀던 그때의 나와 지금 이 영상을 보며 괴로워하는 지금의 나는 과연 같은 존재일까요? 불교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나가세나 존자가 밀린다 왕에게 가르쳤듯 고정불변하는 자아는 없습니다. 당신은 흐르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세포 하나, 생각 하나 같지 않은 10년 전에 미성숙했던 유령을 불러내어 지금의 성숙한 잣대로 심판하고 고문합니까?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걷다가 넘어진 것을 두고 어른이 되어서 너는 왜 그때 똑바로 걷지 못했냐고 다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그때의 지식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서툰 선택이었다 해도 말입니다. 이제 그만 그 낡은 배에서 내리십시오. 당신은 이미 새로운 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이름표를 붙입니다. 실패자, 이혼남, 흙수저, 소심한 사람. 이것은 당신의 본질이 아니라 사회가 혹은 당신의 에고가 붙인 가격표일 뿐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아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나라는 생각, 내가 잘났다는 생각, 혹은 내가 못났다는 생각. 이 모든 규정들이 감옥이 됩니다. 이 이름표들을 하나씩 떼어내 보십시오.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실패라는 경험을 통과한 의식입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이 아니라 신중함을 배우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름표를 떼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타인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두려움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해능선사가 절에 도착했을 때 두 스님이 깃발을 보고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아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해능선사는 이렇게 일갈합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타인의 시선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불안한 마음이 밖으로 투사된 환영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 또한 오늘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자신의 카드값을 걱정하느라 바쁩니다. 당신을 비난하는 듯한 그들의 눈빛은 사실 당신이 스스로를 비난하는 눈빛이 거울에 비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에는 일일 시호일, 리리 시하오리,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 비가 왔든 태풍이 불었든 오늘 떠오른 태양은 오늘의 것입니다. 어제의 찌꺼기를 오늘로 끌고 오지 않는 것, 이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며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해주십시오. 어제의 나는 죽었다. 오늘 나는 새로 태어났다. 이 작은 의식이 뇌의 회로를 바꿉니다. 과거는 죽은 시간입니다. 죽은 시간을 붙들고 우는 것을 멈추고 오늘이라는 생생한 선물, 이 펄떡이는 현재를 사십시오. 당신은 매 순간 새로워질 권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의 기둥은 자비 마이트리, 즉 나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비를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첫 번째 대상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붓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 너 자신보다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는 자비로운 어머니 대신 서슬퍼런 검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 검사는 과거의 기록들을 뒤적이며 너는 유죄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망했다 라고 끊임없이 구형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지 않는데 유독 당신만이 당신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면의 검사를 법정에서 내보내야 할 때입니다. 눈을 감고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는 한 어린아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아이는 3년 전 혹은 10년 전 실수로 인해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당신의 자아입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 차려 라는 호통이나 채찍질이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고 괜찮아, 많이 놀랐지?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안아주는 포옹입니다. 실수한 나를 용서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짐승이 스스로를 핥아치유하듯 가장 본능적이고 숭고한 생존 행위입니다. 오늘 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소리내어 말해 주십시오. 나는 나를 용서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눈물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이 당신의 뇌에 각인될 때 비로소 치유는 시작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적은 완벽주의라는 환상입니다. 우리는 줄이 팽팽한 악기가 좋은 소리를 낸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붓다는 소나의 검은고 비유를 통해 중도 종다오를 가르쳤습니다. 검은고 줄은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지만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맙니다. 당신이 과거를 후회하며 잠 못 이루는 것은 당신이 인생이라는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라는 그 긴장이 결국 당신의 마음을 끊어지게 만듭니다. 조금 느슨해져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인생은 충분히 아름다운 연주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가 비록 엉망이라 해도 수고했다, 이만하면 됐다 라고 스스로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여유,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용서의 기술 또한 중요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배신한 친구, 모질게 굴었던 부모를 용서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선심이 아닙니다. 법구경의 말씀처럼 원망은 원망으로 갚아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뜨겁게 달궈진 석탄을 손에 쥐고 던질 준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를 맞추기도 전에 내 손이 먼저 타버립니다. 용서는 상대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뜨거운 석탄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나를 옭아매고 있는 밧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네가 옳아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너를 내 마음에서 방생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들을 마음의 감옥에서 풀어주십시오. 그래야 당신도 자유로워집니다. 여섯 번째 기둥은 인과, 카르마의 올바른 이해, 즉 운명을 개척하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르마를 전생의 죄에 대한 형벌이나 피할 수 없는 운명론으로 오해합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 라며 체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교를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카르마는 산스크리트어로 행위를 뜻합니다. 즉, 운명은 고정된 시나리오가 아니라 내가 매 순간 행하는 행동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역동적인 흐름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를 만드는 원인은 지금 이 순간 내 손안에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소금 한 컵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소금을 작은 물컵에 넣으면 짜서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집착하는 좁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소금을 거대한 강물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강물은 여전히 맑고 마실 수 있습니다. 소금 과거의 악업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맑은 물 현재의 선업을 끊임없이 부어 그 짠맛을 희석시킬 수는 있습니다. 살인마였던 앙굴리말라도 붓다를 만나 참회하고 성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지금 당장 당신이 짓는 밝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성실한 행동이 모여 강물이 되면 과거의 고통은 흔적도 없이 희석됩니다. 과거를 탓하며 방에 틀어박혀 있는 대신 방 청소를 하고 책을 읽고 타인을 도우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주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사 조주 스님의 방하착, 방샤저을 기억하십시오. 내려놓아라. 한 수행자가 묻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왔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합니다. 그럼 그 빈손마저 내려놓아라. 우리는 무언가를 쥐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설령 고통이나 피해 의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아 꽉 쥐고 있습니다. 꽉 쥔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회도, 새로운 사랑도 마음을 활짝 펴고 손을 놓았을 때 비로소 들어옵니다. 지금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고 꽉 깨문 어금니를 풀고 쥐고 있던 주먹을 펴십시오. 그 신체적인 이완 속에 마음의 해방이 깃듭니다. 이제 긴 여정의 끝,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시 숲길을 걷던 두 승려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을 아까 내려놓았는데 너는 아직도 업고 있구나. 이 이야기의 진실은 사실 처음부터 여인이라는 짐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저 냇가를 건너야 했던 한 사람이었고 냇물을 건너면 사라지는 풍경이었습니다. 그것을 계율을 어긴 죄, 무거움, 고뇌라는 짐으로 둔갑시킨 것은 오직 젊은 승려의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의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저 일어난 사건, 이벤트일 뿐입니다. 그것에 후회, 치욕, 상처라는 이름을 붙여 등 뒤에 매달고 다니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장자 쥐ang지는 빈 배를 이야기했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빈 배가 떠내려와 내 배에 부딪히면 아무리 성질 급한 사람이라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배가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소리치고 욕을 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빈 배처럼 만드십시오. 과거의 기억이 와서 들이받아도 내 안에 나라는 에고, 내 상처라는 집착이 비어 있다면 퉁 하고 맑은 소리만 날 뿐 아무런 고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을 해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빈 배를 더 넓은 바다로 안내하기 위해 찾아왔던 물결이었습니다. 상처는 아무러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는 당신이 폭풍우를 견뎌냈다는 훈장이자 타인의 아픔을 알아보는 지혜의 눈이 되었습니다. 이제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내쉽니다. 당신의 등 뒤에 매달려 있던 끈적한 유령들이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흙탕물은 가라앉았고 달빛이 비치는 숲길은 고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아무런 짐도 없는 온전하고 깨끗한 존재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빈 배처럼 가볍고 평온한 마음으로 주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다면 지혜의 숲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맺어 주십시오. 당신의 평온한 밤을 기원합니다.